추수철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숨었습니다. 미디안이 왔기 때문입니다. 동쪽 사막에서 올라와 해마다 추수만 털고 가는 약탈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들판을 밟았고 곡식을 가져갔고 가축을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굴로 들어갔습니다.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브라, 므낫세 지파에 있는 작은 마을, 기드온의 고향이었습니다. 포도주 틀 안에 기드온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밀은 원래 언덕 위 타작마당에서 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땅을 파 만든 웅덩이 안에서 밀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때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한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기드온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한 용사? 포도주 틀 안에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진 겁니까? 메마른 밭, 빈 곳간, 불탄 곡식, 도망치는 사람들.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가라. 네 손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기드온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제가요? 저희 집안은 약해요. 저는 그 집에서도 제일 약해요. 작다. 약하다. 안 된다. 나서기 싫다. 기드온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한마디만 더 남겼습니다. 내가 함께할게. 포도주 틀 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기드온은 아직 그 안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증거를 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거면 제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세요. 염소 새끼를 잡고 고기를 삶고 무교병을 가져왔습니다. 바위 위에 올려놓자 지팡이 끝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불이 치솟았습니다. 고기와 떡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말씀이 다시 왔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어라.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려라. 기드온은 낮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종 10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도끼날이 나무를 찍었습니다. 퍽! 다시! 퍽! 목상이 기울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를 악물고 한 번 더 내리쳤습니다. 쿵! 밤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돌을 쌓고 새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어? 기드온을 끌어내.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아버지 요아스가 앞에 섰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 제단 부순 놈이랑 지가 직접 싸우겠지. 하나님은 요아스를 통해 또 한 번 기드온을 살리셨습니다. 미디안이 또 왔습니다. 이스르엘 골짜기 건너편에 불빛이 가득 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그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그 소리는 전쟁의 모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드온은 다시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전쟁은 바로 앞인데 정말 하나님이 이 싸움을 맡기신 건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내려놓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새벽, 그는 양털을 움켜쥐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기드온은 물을 짜냈습니다. 주변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밤, 기드온은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은 마르고 땅에만 이슬이 맺게 해주세요. 또 새벽, 이번에는 땅이 젖어 있었습니다. 풀잎 끝마다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털은 말라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마른 양털을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모인 군사는 32,0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각 지파에서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적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아. 많다고? 기드온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겁나는 사람은 돌아가게 해라. 그 말이 떨어지자 22,000명이 떠났습니다. 남은 건 1만. 그런데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많아. 물가에서 사람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들,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 해가 기울 무렵 남은 사람은 300명.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무서우면 종브라를 데리고 적진 가까이 내려가 봐라. 기드온은 내려갔습니다. 적진 가까이에서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천막을 들이받더라.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그거 기드온 얘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릴 그 손에 넘기신 거야.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일어나자. 하나님이 미디안 진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떼로 나눴습니다. 각 사람의 손에 나팔을 쥐어주고 빈 항아리를 주고 그 안에 횃불을 숨기게 했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보초가 막 교대된 뒤 그들은 적진을 에워쌌습니다.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만 해. 잠시 뒤 나팔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산산조각. 항아리 속 불빛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300개의 횃불이 어둠을 찔렀습니다. 잠에서 깬 미디안 군사들이 비틀거리며 뛰쳐나왔습니다. 빛은 사방에 있었고 소리는 계곡을 울렸고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적이 무너졌습니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었던 사람은 그 밤 숨을 곳이 없는 자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골짜기에 번졌습니다. 전령이 달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도망치는 적을 추격했습니다. 7년을 짓누르던 이들이 무너졌습니다. 한때는 아무도 보지 않기를 바라던 사람. 이제는 맨 앞에서 새벽을 막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땅은 평온해졌습니다. 그래도 오브라엔은 이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포도주 틀 안에서 몸을 숨기던 사람, 밤에 몰래 제단을 허물던 사람, 양털을 들고 새벽을 기다리던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 숨겨두었던 빛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존재했지만 쓰고 싶지 않았던 날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세상 토할 것 같은 고소공포증 왜 세상은 꼭 날아야 하지 그냥 둥지 속에서 영원히 조용히 보이지 않게 살 수 없을까